자, 요나서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뜻하고는 정반대로 이제 갔습니다. 그 요나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불어오는 바람 한 점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겨서 그렇지. 오늘 이 바람 보세요. 그렇죠? 그때 그 바람 속에는 요나가 돌이키길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었죠. 그죠? 예. 우리가 늘 말씀을 이제 드리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바람은 요나를 죽이려는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 길을 바꾸게 하려는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바람을 왜 주시는가 그 심정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바람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그러나 그 바람을 일으키신 목적은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려는 목적,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그냥 속절없이 원망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그 풍랑과 바람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 바람 속에는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빨리 내 길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배를 깨트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나의 굳은 마음, 편협한 마음, 그걸 깨트리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야, 잘 되네, 일이. 그래서 선가를 주고, 여기 선가 이렇게 읽지 말고 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는 거예요. 선가는 뭡니까? 배삭, 배요금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선가는 헛돈을 썼어요. 왜냐면 배가 원하는 목적대로 안 갔거든.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가지 않았거든. 자기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배가 다시스까지 못 갔거든. 헛돈 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가, 비용, 지출 다 쓸데없는 돈 쓰는 겁니다. 그게. 결국 헛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그게 어긋난 돈을 쓰는 것은 나중에 보면 다 헛돈 쓰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지금 니느웨인데 거기가 아니라면 거기다 뭘 투자하든 무슨 노력을 퍼붓든 다 결국은 헛겁니다.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헛된 투자하지 맙시다. 헛된 투자하지 맙시다. 요나서 1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정작 그 문제의 원인이었던 요나는 배 밑에 누워서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분명히 떨어졌는데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내세워서 그걸 불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 몸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잠자는 사람에서 나오는 입은 말은 뭘까요? 잠꼬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잠꼬대밖에 못해. 영적으로 깨는 방법은 오늘 요나처럼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잠을 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그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자기 집안에 그 모두 큰일이 났는데 이 자신만 몰라. 자기 가족은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본인만 모르고 그 잠을 자니까 그렇거든요.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여자가 잠자다가 아이 깔고 죽였죠. 그 자기 아이가 깔려 죽는데도 모르고 자는 게 잠이야, 그게. 잠자는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뭐 무슨 판단이 서는 것도 아니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몸은 움직이고 밥은 먹는데 죽은 사람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은 죽은 거고 똑같거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있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그 예수님께 당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잠잤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무리 안 그렇다고 자기는 부인을 해도 결과적으로 잠을 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곧 그 잠잔 결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시험에 빠졌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는 것이고 자는 사람은 죽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군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이제 깨우십니다. 뭘로 깨우는 거예요? 풍랑으로. 환경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풍랑이 같이 미치는 거예요. 고통을 같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잠자게 되면 주위까지 같이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또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죠. 그 원인이 내가 잠자는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거든, 그게.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깨우실 때 빨리 깨어나지 않고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냐는 둥 그렇게 잠투정하면 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아예 죽는 수도 있어요.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예, 그래서 여기 다윗이 정말로 두려워한 건 무엇인가? 불순종한 가운데서 계속 버티다가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전에 뭐 누구 어웨이크 그런 노래 부르던데 예, 그 이럴 때 쓰는 말이 어웨이크 일어나 깨라는 거죠. 요나서 1장 4절 5절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기 보면 풍랑이 이제 심해져서 위태롭게 되니까 그들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귀한 걸 다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나중에 스스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뭐 구별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게 되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를 그 스스로 결정을 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인생에서 물질이 귀했던 것인가 아니면 생명이 귀한 것인가 정말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 때가 늦는 거이기 때문이냐. 때가 미리 알아야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버리잖아. 다. 생명이 귀하다 그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서 자기 영적 상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거든. 그러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그때 가서 그걸 수습하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예방이 중요하지.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지. 그 열처녀처럼 미련한 뭐 5처녀인가? 그래 5처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물질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그건 언제 결정하느냐? 배가 가라앉기 전에. 배가 가라앉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기 전에, 즉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이 말씀 속에 정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음식보다 옷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드러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이제 내리시니까 사공이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죠. 정말 급해지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뭐 그래서 뭘 불렀을까요? 뭐 부처 뭐 많이 불렀겠네. 근데 뭐냐면 그들의 신은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많이 불렀는데 그들의 신을 막 부르는데 풍랑은 안 잠잠해졌죠.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애타게 불렀겠어요. 그래 그 배가 막 깨져가는데 막 그냥 막 불렀겠죠.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풍랑에 이제 일으키신 분이니까. 결정적인 때 믿고 찾고 부를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여 부르는 게 얼마나 맞는 답인지 모르지. 예. 근데 그 신기한 건 불교 회장, 불교 신도 회장도 그 급하니까 하나님 찾더래 자기가. 부처를 찾는 게 아니고. 시편 50편 15절.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몰라요. 환난 날이 되면 주님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미리 부르면 더 좋고. 전에 그 제천에 집회할 때 그 뭐 탈북한 여성이 그런 간증했죠. 두만강을 막 건너는데 총알이 뒤에서 막 날아와가지고 귀를 막 스치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막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믿게 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좋은데 그걸 영원 구원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라고 내 얘기를 해주면서 영원 구원을 받으려면 몇 번 참석하라고 그래도 뭐 잘 못 알아들었어. 아무튼 간에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외면하지 않아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이제 일본 말로 다마라고 그러고, 이제 구슬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풀숲에서 잊어버리면, 파란 다마를 풀숲에서 잊어버리면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근데, 그 큰 재산이니까, 그게.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 나를, 내가 이거 좀 찾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 어떻게 그냥 기도하게 됐는지. 그러면 희한하게 그 다마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 지금도 뭐 잊어버리고 못 찾으면 하여튼 그 믿음이 있어서 그걸 기도하면 반드시 또 찾아져. 지난번에도 여권을 갑자기 못 찾아, 일본 가야 되는데 여권 둔 걸 잘 모르겠더라고. 잘 둘라고 뒀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다마를 찾으셨던 주님, 여권을 찾아주십시오 하겠더니 여권이 딱 찾아졌잖아요. 예, 한 가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이 불려졌잖아요, 지금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직 그분만이 반드시 찾아야 될 신으로. 그걸 나타내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너희들이 부르는 거 다 헛거야, 그거. 하나님 부르는 것만이 진짜야. 라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시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풍랑이. 예. 왜 점점 세집니까? 그래야 결국 알고 하나님 찾아요. 부처 찾던 사람도 공자 찾던 사람도 점점 세지면 결국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정말 급해지면. 평소에는 뭐 부처님 어쩌고 하던 사람도요, 정말 급해지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얼렁뚱땅하고 지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더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직 하나님만 찾지 않고 자꾸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더 센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하게 만드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이제 사람들이 죽고 사는 막 이런 위급한 순간이 벌어졌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참,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잠도 너무 깊이 드는데. 선장이 막 깨우죠. 막 야단을 치면서. 보아하니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복장이 틀리면 유대인은 복장이 틀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 그 싱가포르에서 보세요. 그 인도 사람들은 무슨 거예요? 그 사람들 힌두교인가 터번 쓰고 다 복장이 다르죠. 그게 복장만 보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빨리 일어나 기도해 기도. 우리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당신들 찾는 신이 있을 텐데 빨리 뭐 기도하라고 말이야. 왜 잠만 자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있는 요나가 이제 그 길을 안 가고 딴짓을 하니까 불신자에게 막 이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을 잃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책망받고 밟힙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또는 지적을 받을 때 그때 듣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때 안 들으면 온지 10절에 나온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고 있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이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 듣는 건 굉장히 망신입니다. 그거.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하고 12장하고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흉년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갔다가 이방인 땅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아내를 이제 다른 남자 침실까지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구해내는 과정에서 네가 어째 그랬느냐 신란을 받잖아요. 결론은 말씀편에 서는 것이 시간도 보는 거고 물질도 지키는 거고 세상으로부터 내 명예도 지키는 길이라는 거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선임마사가 노상 그런 말 잘했어. 야, 너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군대에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그럼 그냥 자라겠습니다! 맞고 자라는 것보다 맞기 전에 그냥 자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사는 것이고 사람의 뜻을 고집하면 낭패당하고 또 아주 큰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고통 겪을 일 미리 예방하는 길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요나서 1장 7절에서 1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들이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사명을 받고 다른 길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우가 불어오고 바다가 출렁이는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그 상황의 당사자가 지금 이런 환경이 왜 왔다 하는 걸 깨닫는 순간까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막힘이 있었구나. 이런 원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돌이켜지면 그러면 그 연단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은 너무 일찍 끝나지도 않고 너무 늦게 끝나지도 않아요. 딱 맞춰 끝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연단이 왜 왔는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끝나게 돼 있어요. 곧 끝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큰 물결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주님만 의지하고 그 찾는 기회를 삼으면 그러면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됩니다. 합력선 전화위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부릅시다. 고요한 바다로 503장.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저 천국 향할 때 때 주 내게 순풍 주신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더 빨리 갑니다. 내 가슴에 걱정 손 근심 내 걱정 근심 쉬없게 하소 쉬웠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 내 주여 어두운 영혼 올 밝게 하소 곧 밝게 합소서 이 세상 고랑과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어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아멘. 요나서 1장 11절 12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요나의 말대로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내게 있다. 그걸 깨닫는 게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내게 있다고 깨닫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폭풍과 풍랑 속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이 모든 풍파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예요. 그래서 요나입니다. 요나가 모든 풍랑의 원인이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풍랑이 일더니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인생의 풍랑이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요나에게 있다는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풍랑이 멈췄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환경 속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빨라요. 그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풍랑도 잔잔해지고 또 물고기도 준비하셔서 생명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나에게서 찾으면 풍랑은 멈춘다는 거. 그걸 실제로도 보면 그래요. 모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막 풍랑이 일어나. 막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마음의 안정을 잃습니다. 한마디로 막 풍랑이 일어나죠. 모든 게 내 탓이지 뭐, 내 잘못이지 뭐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잔잔해져요. 내 마음에 먼저 풍랑이 잔잔해져야 외부의 풍랑도 잔잔해지거든요. 내 인생에, 가정에, 교회에 뭔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계속 풍랑 속에 내모는 거죠, 이제. 모든 풍파의 원을 나에게서 찾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아주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전에 그 목회할 때 지방에서 큰 파도가 한번 일어났거든요. 99년도인가. 그 처음에 막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 누군가가 그 교회를 들쑤셔놔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말이야. 그렇게 잠잠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들쑤셔서 그게 막 원망이 들어가니까 내 마음이 막 풍랑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견딜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내 부족이지 뭐. 내가 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고치니까 그거 이제 평안해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외부 환경도 평안해지더라고요. 중요한 체험을 한 거죠. 오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겪었던 일들은 그때 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훈을 받는 거예요. 풍랑을 잠재우려면 그 배의 짐을 버려서 될 일이 아니고 요나를 이제 버려야 돼. 그래야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요나가 이제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 풍랑을 통해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큰 풍랑을 주셔서 그 사람이 이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풍랑이 일미게 되면요,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도 몰랐던 자기가 있더라고 안에. 나도 미처 몰랐던 내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나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네 하던 게 나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막 오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치료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직 그밖에 내가 안 됐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알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되죠. 나를 믿고 살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난 이 정도면 됐지 하던 사람이 고난이 오게 되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자기도 모르는 게 막 드러나. 그러면 내가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나를 믿고 있었던 게 있구나 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매달리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나는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주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나를 놓고 주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풍랑이 쓸수록 더 감사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드러나니까. 안 그러면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풍랑이 아주 세게 불어오면 내 속에 있는 내가 배 밑창에 있던 요나가 드러나듯이 내 밑창에 있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더 의뢰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더라고. 이래서 내가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주님만 더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걸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 주님 더 알게 되고 더 의뢰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풍랑 속에서 나도 미처 모르던 내 깊은 것이 드러나서 치료가 되고 중심이 바뀌는 계기가 되니까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소에 나도 모르고 지내던 것을 나는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던 것을 드러내서 치료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요나서 1장 12절에서 15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미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여기 보면 이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된 게 누구 때문인가? 누구의 죄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누구 죄입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죄예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책임입니까? 요나 때문이죠.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요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내 연고다, 내 연고. 나 한 사람만 바다에 던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산다는 거죠. 실제로 요나를 이제 바닷속으로 던지니까, 집어 던지니까 바다의 풍랑이 곧 그치고, 그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복음의 진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왔다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야말로 모태적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마치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과 원리가 같아요. 지금요.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죄 해결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7절에 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 때문에 들어온 죄를 또 한 분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죄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나도 물려받은 겁니다. 죄를. 그래서 그 해결도 나 또는 인간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치 오늘 재앙의 원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재앙의 원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해결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러나 또 한 사람 살려주는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두가 살아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풍랑이 왔듯이 또한 요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눈앞에 둔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죽음을 그 배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요나가.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배 안으로 끌어들일 때 요나는 누굴 상징합니까?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아담과 그리스도 모두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요. 좀 어렵습니까? 얘기가? 안 어렵죠? 예. 불순종한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배로 들어왔다면 변화된 또 한 사람의 요나가 목숨 바쳐 물속으로 뛰어드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한 분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죠. 그래 첫사람 아담은 죄를 끌어들였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그 요나가 불순종으로 배로 끌어들였는데 죽음을. 근데 또 한 분의 아담이 그 배에 있는 사람을 살려준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끌고 들어온 죄를 또 한 분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그 메시지 지금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 15장 45절을 이제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사건으로 말하고 신약은 교훈으로 말하니까. 구약은 사건으로 말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고 신약은 그걸 교훈으로 얘기하는 거 얘기가 짧을 뿐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구약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신약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제 교훈을 내는 거죠.
좀 얘기가 길다 짧다 그 얘기뿐이지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불순종으로 죽음이 들어왔는데 배로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제 그 배가 살아났다는 거거든. 아담 때문에 들어왔던 죄가 또 한 번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복음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거든요. 요나서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간 있었던 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장사 지냈다. 다시 물고기 뱃속에 나오죠.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예. 그러면 자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요나가 그렇죠. 배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지금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 죽음이 배로 들어왔다. 근데 나만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 배는 풍랑으로 건짐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말을 다 들었는데도 알게 된 뒤에도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막 노를 젓는 거야 힘써서. 그래 얘기를 해주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인간 노력을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참아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노를 젓려고 애를 쓰는 거야 지금. 인간적인 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마음은 참 기특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마음은 갸륵한 게 맞아. 어떻게 살려보려고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집어넣냐 그래도 해봐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러한 인간들의 선한 마음이나 행동 그 노력 가지고는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좋은 일 같이 보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 배를 사람을 그 물속에 집어넣어 어떻게 살려봐야지 해가지고 막 젓는 거야 그냥. 예. 근데 그래가 되는 게 아닌데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그런 방법을 쓰는 거야. 그게 인정상 맞는 방법처럼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이 이제 와닿는 거야. 인정이 있어 보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노를 져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게 얘기를 해줬잖아. 어떤 방법이 맞는 거라고. 노를 져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넣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되는 사람들이 못 하는 거예요. 인정상. 인정까지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독이 되게 되면, 뭐가 옳은 거라는 몰라요. 해답이 나와도 빨리 고치지 못해. 그래서 그런 중독되는 얘기를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자기 고통당해요. 듣는 것만큼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52절. 우리나라 사람들 그랬죠.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아니야.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막 노를 젓는 거예요 그게. 그게 될 일이 아닌데 안 되는 걸 하니까 악이라 그게 바로. 마가복음 6장 47절에 52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예,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살려고 노를 젓는 거야. 예. 저도 그래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암만 져도 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괴롭게 애쓰고 노져도 안 되던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에 올라타시니까 대번에 풍랑이 멈추죠. 살 길이 열렸어요. 구원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노져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왜 빨리 예수님 찾지 않고 예수님만 믿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빼느냐.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원리 중독이에요, 바로. 중독돼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를 놓고 인간의 노력을 하고 뭘 하고 안 하고 그냥 또 선행을 뭐 어떻게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지켜서 뭘 어떻게 스스로 다 노젓는 거에 애써서 그게. 예. 어떤 사람 뭐 20복 얻고 맨 땅에 배 한 번 깔기 뭐. 그래서 그 가죽으로 그 배 깔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달았느냐가 또 그 사람 공력이래네 또 그게. 예. 그래서 저기 뭐 몇 번이나 그 가죽 그 배 갈게 그 갈아 낀 거야 뭐 그런 거. 뭐 무슨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느냐 가지고 따지듯이. 예. 뭐 높은 나무에 올라가 평생 안 내려오기. 밥은 올려줘서 먹고. 뭐 부인은 누이 동생으로 생각하고 평생 가까이 안 하기. 그 결혼을 왜 하는 거야? 그래. 평생 누더기 옷 걸치기. 뭐 누워서 잠 안 자기 뭐 어쩌고. 그런 돈은 백날 재워봤자 괴롭기만 하지 절대 죽음의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배처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목적지는 천국인데. 되는 방법은 오늘 요나가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방향이 틀렸다는 걸 이제 알아서 방향을 바꾸죠. 자기를 바다에 던졌듯이 십자가에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고 또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의 공로 속에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골고다 언덕 위에 찬양 하나 더 올립니다. 10번. 골고다 언덕 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무거운 끌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영광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홀로 지신 주님. 요나서 1장 11절 13절.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이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헛된 노력입니다. 이거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능히 못한지라가 정답이에요. 힘써 하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고 능히 못한지라가 그게 답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능히 못합니다. 그거. 요나의 말을 듣고도 모든 것을 알고도 바다에 빨리 던지지 않고 힘써 노를 젓는 거예요. 인정 때문에. 참아. 인정이 참 문제예요. 그거. 모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인정이라. 안 풀게 만드는 것도 인정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정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라니까.
그걸 인생이 아니신 분한테 인정받지 하려면 되겠어요? 고양이가 짐승인데 그걸 사람 방법으로 하려면 되겠어요? 고양이한테 교통신호 지켜 빨리. 파란불 켰을 지나. 그럼 그걸 지키겠냐고, 그게. 인정상 차마 요나를 바닷속에 넣지 못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뜻 앞에서 이제 안 된다. 허사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일이라든 간에 절대 그 인정, 또 사람 계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인정과 사람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결정을 못하고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온갖 파도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고생은 다 하는 거예요. 빨리 순종 안 하니까 온갖 고생 다 하고 온갖 파도 다 일어나고 인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면 풍랑은 바로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뭔가 결단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결정하면 됩니다. 요나가 물속으로 과감하게 몸을 던졌듯이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면 감동 주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폭풍을 이기려고 하면 바다와 싸울 게 아니라 그 폭풍을 주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해결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을 보면 환경을 보는 눈은 참 밝아. 근데 그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는 데는 참 어두워.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있는 그 바다는 누가 지으신 거예요, 그거? 그렇죠?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럼 풍랑도 그분이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누가 지으셨냐니까. 그러면 풍랑이라는 환경은 너무 잘 보는데 그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가 누가 지으신 걸 모르는 거예요. 666이라는 환란자에는 얘기를 잘해, 그거는. 뭘 받아야 된다는 둥, 무슨 어디 숨어야 된다는 둥,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걸 누가 주관하는 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관할 수 있는 분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뭘 하려고 그러면서. 인생이란 바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요, 전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소관. 우리는 그분께 매달리면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6절 17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서 1장의 핵심어가 무엇이냐?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더라. 이미. 여기서 난장판 버리고 있을 때 관계없이 이미 그분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난장판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무슨 심수도 노죠, 살려봐야지, 인정상.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 여호와 이르러 양이 준비되어 있듯이. 비록 사람은 불순종하고 또 잘못해서 풍랑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미 대책을 다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선으로 전화위복으로 만드신 겁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든 요나가 죽었냐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살았다니까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니까. 그 이미가 중요합니다. 이미. 이원일 기도 이미, 김두인 형제도 이미, 또 누구 장무서 집사도 이미, 이권일도 이미 준비됐어요, 이미. 김채린도 해, 이미. 뛰어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아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나도 전에 옛날에 90몇 년도인가, 94년도인가, 그 직장에 사표를 낼 때 많이 망설여지더라고. 목회를 이미 2년간이나 하다가 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2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직장에서 이제 받으니까. 직장에서 받는데 뭘 또 이중으로 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직장에서 월급 받으니까. 경찰관 하면서. 경찰관 2년 하면서 내가 이제 사역을 병행해서 했는데, 그 경찰관 하는 동안은 국가에서 내 월급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직장을 사표내게 되면 교회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그 교회에서 내가 사례를 받는다는 게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같고 영 불편하더라고. 내가 경찰관 하면서 그 사례 받으면 나 소신껏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있고 또 그 내가 그 사표를 낼 때 그 뭐가냐면 저기 일반인은 의료보험이 없을 때 그때요. 그 직장인 의료보험만 있을 때입니다. 그게 또 마음에 쓰이더라고. 그 애들이 우리 어렸을 때거든요. 아이들 승인 권일이 어렸을 때인데 그 아이들이 다 아프면 어떡하냐 저거. 또 애들 교육을 앞으로 시켜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하더라. 근데 내가 직장 그만두자마자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생기더라고. 아 신기하게. 바로 생기더라고 그게. 한 보름인가 있다가 그 걱정했는데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 생기니까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 그거 말고도요. 일단 물속으로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하이라이트가 그거예요. 이미. 예. 뭘 결정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면 여타 주위의 말은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뭐 그때 무슨 또 올가을만 지나면 뭐 진극했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하는데 안 하도 듣지도 않았어. 나 그런 소리 들을 군본이 아니네. 지금 뭔가 내 귀에 자꾸 주위의 말이 들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 요나처럼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결심만 하면 그 나머지는 그분께서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예비해 놓으시. 그건 요나가 버려지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진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나가 다시 스스로 가는 욕망을 버렸다는 것은 그 인생을 잃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큰 성 니느웨를 얻는 거예요. 내 작은 건 내려놓으면 더 큰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거 얻어요. 물건이 그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가장 값지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명대로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